교회끼리 합친다면. 존경하는 목사님이 다른 교회와 합친다고 말을 꺼낼 때 내 마음이 심히 무거웠다. 안 돼요 하며 반대하고 싶었다. 아무리 인격을 갖추고 영성이 뛰어난 분이라도 그저 말리고 싶었다. 내 주변의 교회 연합해서 잘 되는 경우를 거의 보지를 못했고 대부분 상처를 안고, 아니 원수같이 결별한 상태를 더 많이 들었던 탓이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응답을 확실히 받았다며 교회를 합쳤다. 처음에는 교회 숫자가 풍성히 늘어나며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여느 교회처럼 갈등의 단계를 거쳐 불과 8개월 만에 목사님이 쫓겨나듯 사임하게 되었다. 그 뒤로도 그곳 담임 목사님은 공증을 보내거나 성도들이 빠져나간다고 여러 가지로 마음을 어지럽혔다. 지켜보는 나로서는 절대 교회를 합치면 안 되는 사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데 우리는 왜 연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편으로 갈라지고 말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기보다는 내 권리, 내 신앙관을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 자꾸 틈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교회를 연합할 때는 두 사역자가 동등하게 팀 사역을 하며 여러모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만 막상 연합하고서 생각지 않는 어려움을 겪는다. 사역자 간의 동등한 관계는 서로에게 기득권을 주장하게 만든다. 또 본인들은 원치 않지만 성도들 간에 알력이 생겨 공연히 편들어주다 마음이 상하기도 한다. 나나 너나 같은 위치,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니 그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등의 관계가 아닌 상하의 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교회 연합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되어야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된다. 내 교회를 구분하는 연합이 아닌 지도자와 돕는 부사역자의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에 목숨 걸지 않으면 연합은 쉬이 깨지기 쉽다. 틈이 보이면 서서히 벌어지다가 무너지는 일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한 마음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어느 교회에서 피아노 자리를 놓고 우측이냐 좌측이냐 하는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결국 교회가 갈라졌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강대상 밑에 까는 카펫의 색을 빨강으로 할 것이냐 초록으로 할 것이냐 의견 다툼 끝에 둘로 나눠졌다는 말도 들었다. 얼마나 우습고도 안타까운 일인가. 본질을 떠난 무의미한 주장으로 교회를 갈라지게 하다니 어이가 없다. 우리 부부는 몇 년 전에 개척교회를 접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보았다. 그러다가 나는 9개월 전 남편이 협동 목사로 있는 작은 교회로 정착을 했다. 다시 작은 교회에 가기가 망설여졌지만 주님의 뜻이 이제는 남편과 합치라는 부담이 커서 갔다. 그 교회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미자립이나 마찬가지였다. 담임 목사님 부부, 강도사와 여전도사 부부, 그리고 우리 부부 등 사역자가 3팀이나 되었다. 사역자 가족의 비율이 전 성도의 반을 차지하니 처음에는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참 안정감이 있었다.
담임 목사님을 빼곤 다른 사역자들은 주중에 일을 하고 있으니 사례비 지급해야 하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럼에도 극구 사양에도 작은 사례비를 올해부터 준다. 담임 사모님을 비롯하여 부사역자들이 각자 생계를 책임지니 담임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가 있다. 더구나 같은 사역자들끼리 있으니 동변상련이라 덜 외로운 것 같다. 사모들끼리도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하다. 가끔 우린 부족한 사람인지라 내 신앙, 내 생각들이 더 옳은 듯 보일 때도 있다. 그렇지만 한마음 되는 것을 최우선해야 연합이 깨지지 않는다. 담임 목회자는 넓은 아량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사역자들을 대해야 하고 부사역자들은 담임 목사님을 돕는 자로 겸손함이 필요할 것이다. 서로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일단 결정이 되면 무조건 질서에 순종해야 주님의 복이 임한다. 어떤 담임 목사님이 교회 사역을 할 때 자기는 복음 외에는 다 양보한다는 고귀한 말이 떠오른다. 남편이 그 교회에 가게 된 계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했다. 하필 이사간 집 동네에 우리 교단의 교회가 있어 자연스럽게 출석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일주일 전에 부임한 상태였다. 남편에게 있는 은사, 찬양 인도를 말했더니 바로 흔쾌히 예배 인도를 맡겨주었다. 매주 성도들은 눈물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렸다. 우리에게 부족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남편의 장단점이 서로 보완되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었다. 그동안 그 교회의 전임 목회자와 일부 성도들의 큰 마찰로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목회자들끼리 연합하여 잘 이겨냈다. 내가 갔을 때는 모든 어려움은 끝나고 몸과 마음이 가난한 성도들이 모인 이곳에 주님이 계셨다. 우리 교회를 보며 나는 이런 꿈을 꾸게 되었다. 개척교회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연합하여 교회를 세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담임 목사님은 열심히 말씀과 기도와 목양을 하고 다른 사역자들은 주중에 일을 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며 주말에는 사역에 동참한다면 든든할 것 같다. 동등한 위치의 팀 사역이 아니라 질서에 순종하는 팀 사역이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